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손자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완전히 이 도피성을 만들고 48 성읍의 레위 성읍을 지정하고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 동편에 이미 이 자리를 잡은 두 지파 반이 먼저 땅을 서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분배를 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먼저 땅을 차지하고 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서쪽에 가가지고 나머지 10지파 9지파 반이 땅을 차지할 때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분배하게 하고, 그리고 다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네 지파에 와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모세가 그렇게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그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정복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48 레위 성읍까지 다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왔던 사람이 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오늘 그때에 이 말입니다. 돌아갈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1장에서 약속을 했고 여호수아 1장에서 오른쪽에 이제 노트에 제가 1장 14절을 기록해 놨는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됐을 때 4장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무장한 4만 명은 식구가 안 딸립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그냥 남겨두고 가축도 없고 식구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전쟁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건너가 가지고 딱 포진한 것은 이 두 지파 반에서 갔다고 보면 되죠. 이 4만 명이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사실 두 지파 반을 계산하면 11만 1080명이 됩니다. 어떻게 알아요?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 보니까 1차 출애굽할 때 숫자와 이제 마지막 광야 40년 뒤에 숫자를 센 숫자가 르우벤 지파가 4만 3730명, 갓 지파가 4만 500명, 므낫세 반을 딱 잘라 가지고 숫자를 반으로 2등분 하게 되면 26,850명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숫자를 다 합하면 11만 1080명이 되는데, 그 중에 약 4만 명 가량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40% 정도 이제 차출이 돼서 나머지 이 요단 서편에 그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법궤는 제사장이 둘러매고 레위인이 둘러매고 이제 강에 아직 들어설 때 이미 그 4만 명은 강을 건너서 먼저 앞에 선발대로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서쪽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뒤에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2절에 이제 복귀 명령입니다. 복귀 명령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호와하고 약속한 겁니다. 먼저 가가지고 너희들이 다 이기도록 하고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다 분할이 되고 안정이 되면 너희들은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너희가 다 지켰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너희가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말에 순종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완수했다 하는 것은 어, 정복과 분배가 끝났다는 거고,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어, 그, 어, 이제 마지막 날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다라고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책임을 지키도다. 이 오늘날까지 오래도록이라고 하면 실제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나이를 따지면 15년밖에 안 됩니다. 15년이나 14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날 동안 집을 떠나 있었으니까 만약에 20살에 나왔다면 35세입니다. 가면 이제 어른 짓만 하면 됩니다. 아, 그럼 인생 다, 다 날렸지 않느냐? 허송세월 했지 않느냐? 군대를 허송세월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말이 야단 많이 맞은 사람들이 있지만, 군대에서 썩는다고 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매스컴에서 아주 혼난 지도자들이 있죠. 근데 군대에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 또 중동 사람들은 남자가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과 전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다 여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하다가 죽으면 남자로선 잘한 거죠. 그 이상 원할 거 없죠.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가서 어른 짓을 하다가 대접받다가 그래 죽으면 너희들이 제일 잘한 거다.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지킨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교회를 떠나지, 날 때부터 그 교회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은 참 그야말로 천년기념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이렇게 공동체를 떠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천국에서 네가 지금 오늘까지 인내했다, 이 소리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더 이상 네가 이거 큰일 했다, 네가 그 나라를 건국하느라고 애썼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에 순종했을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천국을 주는 거지, 큰 일을 했다고 천국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 화 안 내는 거,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느껴보지 못한 이런 기쁨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비교했는 건 좋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너는 작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게 하는 천국에서는 커다란 겁니다. 무슨 이름이 올라가고 무슨 장관이 되고 그래가지고 큰일 했다, 이게 상을 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상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화 안 내고 오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3절 얘기가. 책임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겉으로는 화내더라도 속은 기뻐해야 돼요. 또 이게 지금 겉으로는 무슨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화를 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 해야 돼요. 그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제는 이제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 이거 옛날 얘기 아니고 앞으로 미래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안식을 찾았다. 이제 땅을 다 차지했다. 4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종 모세가 요단 저쪽은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그리고 그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축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속의 성취죠. 이렇게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전쟁에 앞장섰다면 그건 뭐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이 취해졌고 다 분배가 됐고 동쪽이나 마찬가지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젠 너희들이 건너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떠나야 할 때 정식으로 지도자가 떠나라. 네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가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나 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신앙 공동체에서 빠져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 했던 것이 다 네 마음대로 했다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끝까지 약속했는 것을 지켰을 때 그 앞에 네가 잘못했는 것까지도 너는 순종했다. 그리고 잘못했는데도 분명하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상으로 바꿔서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혹시 제가 하는 말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야 됩니다. 제 말씀에 아주 자유로워야지 그게 걸림돌이 되면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넘어가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절대로 많이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데 그 사람은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이 하는 것은 소용없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11조를 떼먹는다든가 감사헌금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감사헌금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 크게 보고 11조는 정확하게 계산해 줘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모세에게 한 말이다. 그게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러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고,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 없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사랑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뭐 밥이 없어서 죽는다든가 무슨 그렇게 죽는 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말이 5절에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애를 태우고 심지어는 소나무를 뽑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길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을 늘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요. 사람을 죽여도 그건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주시고 내 조건을 그렇게 주시고 내 상황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게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들려질 때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뻔뻔스럽고 당돌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거기를 제가 지금 방금 했는 말을 여러 그 교직원 회의에서 말한다든가 또 그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들려지는 사람에게만 그런 거죠.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영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소리가 들려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엉뚱한 짓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 말이 우리는 늘 예배드리고 술 취하지 않고 예배를 빠뜨리지 않고 그게 삼뜻 사강의 첫 번째 두 번째죠. 옳은 길을 행하고 악은 버리고 그런 네 가지 중에서 사강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늘 충만해 있다는 건 술을 안 취한다는 거죠. 그 예언을 멸시치 않는다는 건 예배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뭐 큰 일을 하는 거 그게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말을 그냥 모르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슬쩍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가장 큰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게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지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이런 거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가 계명을 지키는 거냐? 그렇게 맞다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올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안식일을 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제사장들을 보고 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건 뭐 미쳤다 돌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신성을 모독했다 죽여라 하나도 안 아까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대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적어가지고 이게 계명이다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화를 내고 미워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반대라는 거죠. 그게 네가 11조를 안 내서 가슴이 아파하고 네가 안식일 날 다른 일을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괴로워하고 하나님한테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명을 준 거고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 태우는 거 냄새 나고 찬송하는 거 듣기 싫다. 네 속에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걸 꺼내놓는 그 상처, 고름나고 피나는 그 상처를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 상처를 가져와라. 그 상처는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이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지 말고 가지고 와라. 내가 치료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껍데기만 자꾸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 그 껍데기만 외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계명을 하나님이 뭐 하라 하니까 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껍데기만 가면 껍데기만 친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뜻을 알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듣고 싶고, 그래서 주의를 빠뜨리지 않게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명기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말이죠. 우리가 일 해놓고 갈게요. 일 해놓고 교회 갈게요. 일 해놓고 끝나기 전에 죽어요. 일을 다 하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일하다가 죽지. 일 다 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하고 교회 가는 게 맞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천국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성경, 저녁에도 성경, 잘 때도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 보는 자체가 기도지만은 성경을 보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만 만약에 성경을 안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그냥 복 주십시오. 뭐 안전하게 해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 기복이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인 줄 알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이 그게 경계선이 돼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완전히 다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두 요단 서편과 동편이 오해가 생겨서 전쟁이 날 뻔한 이야기가 23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한 나라고 한 땅이고 아침 저녁으로 건너다니는 그 다리지만 전쟁이 나면 폭파해버리면 이건 북쪽이 되는 거고 이건 남쪽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거, 우리는 지금 죽어 있을 때나 살아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러나 그때 가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천국 삶을 살지만 요단강이 딱 거리를 나누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죠. 그러나 딱 나눌 때 그때 갈라지기 때 정신을 차리고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때 갈라집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지금 이제 두 지파는 이쪽에 요단 서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서편에도 있고 동편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나눠 줘야 됩니다.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나눠 줘야 됩니다. 나눠 줘야 되는데 그 나눠 줄 때 특별히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만 반 지파만 부릅니다. 반만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형제하고 같이 이제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모으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요단강 건너 편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은 건너가라. 그 건너가기 전에 뭘 얘기해요? 8절에 재산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살 때는 참 좋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살 때는 좋지만 갈랐을 때 나눌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 무슨 뭐 친목해도 그렇지만 가입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봐주고 잘못이 있어도 그냥 봐주고 좀 불공평한 거 있어도 봐주고 이렇게 합치지만은 나눠질 때는 따집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따지게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특별히 므낫세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재산을 챙겨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가축, 은, 금, 구리, 새, 의복 이런 거는 다 전리품입니다. 싸워 가지고 얻은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싸움이 있던 옛날에는 싸워 가지고 얻은 것이 그게 소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는 전쟁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싸움 박질만 하고 가만 앉아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가정을 먹을 수 있도록 챙겨준다는 거지. 그냥 싸움만 하고 졌더라도 그냥 돌아오고 이러면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지 그 가정이 사는 거죠. 그게 먹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 많은 군인들이 왔을 때 그 많은 므낫세 가족들이 반을 나누어서 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나누어서 가져가라. 그 얘기를 8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 9절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 같이 읽어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 요단강 건넌 것을 다 길르앗이라고 그랬어요. 그 저기 바산에서부터 저 밑에 그 아르논강까지 이 거기까지 전부 그냥 길르앗이라. 요단강 건너가면 길르앗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뭐 대표죠. 일단 길르앗으로 가서 남북으로 이렇게 내려가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갈에서 땅을 정복하고 실로에서 땅을 나누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오늘 여기서 다 마무리 지었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5절 말씀은 늘 말씀을 꼭 붙잡아라.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말은 사실 엑스트라고 그 이 귀한 말씀을 보호하기 위한 금광맥을 보호하기 위한 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어서는 안 되고 또 그 광맥을 찾아냈을 때 우리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복되시기 바랍니다.